요즘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는 탓에 은행 점포들이 사라져가고 음식점에서는 로봇이 서빙을 해주기도 합니다. 또 대부분의 음식점들에서는 키오스크라는 기계를 통해서 주문을 받기도 합니다. 혹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이시라면 이러한 빠른 변화 때문에 당황스러운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빠른 변화의 이유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도 등장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혹 챗 GPT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챗 GPT란 사람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이 녀석이 더 놀라운 것은 비슷한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할수록 그 상황에 맞는 적합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전도사가 수요 예배 설교 잘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라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전도사가 수요 예배 설교를 잘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개인의 선호도와 교회의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일반적인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 중심, 명확하고 목적의식 있는 메시지, 감동과 열정, 문맥에 맞는 언어 사용, 참여와 상호작용, 기도, 이러한 지침을 따르면 전도사는 수요 예배 설교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똑똑하지요? 똑똑하긴 한데 너무 길고 멋이 없는 문장을 말해서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 문장을 한 문장으로 또 시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멋있게 말해줘 라고 물었습니다. 대답하길, 설교의 화음, 성경의 춤으로 현실의 노래를 풀어가며 열정의 불꽃으로 청중의 영혼에 미소를 꽃피우는 것이 수요 예배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비결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대답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수요 예배 설교를 써달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챗 GPT가 나오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하고 좋은 답을 말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는 끝이 났다. 이제는 정확하고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즉, 질문을 잘해야 하며 또 질문을 통해 얻은 답을 삶에 잘 적용하는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챗 GPT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정확한 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잘 묻고 또 물었던 답을 잘 듣고 또 들은 대로 사는 성도가 인정받는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묻고 듣고 순종해야 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하실 때 오늘 이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이 사람을 젊은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관원, 즉 고위 공무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관복음에서 공통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은 부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가지도 가지기 어려운 삶의 어떤 좋은 조건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이 사람은 고위공직자의 돈 많고 그리고 착한 젊은이였습니다. 지금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 사람은 1등 신랑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의 1등 신랑감이라 할 수 있는 2명의 강도사님들과 비슷해 보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가진 그가 예수님 앞에 급하게 뛰어나와 꿇어앉아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질문의 주제는 영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청년은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의 인생에 과연 고민거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모든 것을 가진 청년이 질문하였을까요? 그에게는 영생의 문제, 즉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이 청년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많은 조건을 다 가질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아니, 먼 미래는 잠시 제쳐두고 고작 내일 일도 모르는 존재일 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잘 묻는 자와 잘 묻지 않는 자의 상반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사울입니다. 사무엘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사무엘 하에도 동일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물어야지만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성경은 사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어떤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범죄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유, 하나님, 우리가 계속 질문하면 피곤하실 거야. 질문 좀 그만해 하시지는 않을까요?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렇게 질문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기서 보시고의 원어의 의미는 골똘히 바라보는 것, 찬찬히 살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문하는 우리를 향해 사랑의 눈으로 또 골똘히 바라보시고 찬찬히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묻는 사람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질문하시는, 물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묻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 다 함께 19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당시의 율법 교사들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도 자기가 이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쉽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청년의 가장 근원적이며 삶을 꽉 붙들고 있던 문제, 그의 질문에 완벽한 답을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너 많은 것을 다 가졌는데 이거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너가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이것 한 가지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느낄 거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탁월한 선생들이 하는 말의 수준에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생을 뒤흔드는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6, 17절은 잘 아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은 15절에 나타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세상에 어떤 교훈과 말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가르침과 교훈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겠습니까? 어떠한 말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뒤흔들 만한 능력을 가졌음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권위 있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뒤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 밀리시고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사실 제가 조금 밀렸습니다. 또 참여 안 하시는 분이시라면 매일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고 계신지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잘 묻고 잘 듣고 해야 되는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청년은 앞에 살펴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잘 물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남자의 반응인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다는 뜻은 충격을 받았다, 어안이 벙벙하다, 하늘이 구름으로 뒤덮였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저 돌아가 버립니다. 그는 어떠한 성경에서도 그의 행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청년은 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는지 이 시간 살피며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년은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청년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예수님을 단지 선생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였습니다. 17절에 예수님을 향해 청년은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 청년의 부름에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가 선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너가 나를 선하다고 말한다면 나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왜 너의 선생이냐? 나는 너의 주인이다. 나는 너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청년은 예수님을 그저 선생으로만 생각하였습니다. 20절에도 여전히 그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청년이 예수님을 여전히 구주로 생각하지 않는 결정적인 증거는 재물이 많은 고로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것에 대해 정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 예수님보다 더 주인이라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재물은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였고 전부였고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요, 지혜이시요, 능력이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에이, 이것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지요.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요즘 교회에 열심히 나왔다고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 깊은 동기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3년 가까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오래 신앙생활한 우리도 나는 예수님을 전부라고 믿고 있나? 예수님만이 나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나?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 고백한 그 주님이라는 그 말이 우리의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음이 증명될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이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신지 점검해보는 시간이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근심하고 떠나간 청년과 같은 삶이 아니라 늘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한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봤던 본문의 선행 본문에서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을 잘하는 존재이지요. 어린아이는 늘 묻습니다. 늘 질문합니다. 또 그것을 듣지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고 순종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판단의 기준은 우리가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의존인 존재가 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숙해질수록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알아서 행동하는 독립적인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동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상태가 진정한 신앙의 성숙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거제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